잭 스코트라는 그 분이 쓰신 왜 하나님의 가족을 보존하시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은 광포로 가득 찼고 모든 육체가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혔으며 이는 인자의 임할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의 날에 있었던 세상의 상태를 주시하며 세대 끝에 가서도 그리할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이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듯이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그 어떤 징조나 경고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들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십니다. 이 시대에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오늘 이 잭 스코트의 말처럼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사모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사모하며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을 그때에 인구만 늘어가고 문명만 발달해 갔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발달했다고요? 세상에 악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들조차 그 안에서 그 발달해가는 문명 속에서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상의 문화, 어떤 것들이에요? 이 외형적인 가치에 모든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 타락한 문화, 타락한 문명, 그런 것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과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깨버리고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럽니다. 이 땅이 번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만 많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명,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요, 그들의 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었다, 같이 풍성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땅에 충만하는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 중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인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다라는 거죠. 번성의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렇게 번성의 복을 받고도 교만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타락하여서 멸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 이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의 복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의 복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니까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하고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후손들, 그 후손들을 만나서 그들의 뭘 봤대요?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즐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뭘 말씀하시냐면 홍수 이전에 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은 타락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내면과 영적인 아름다움보다 외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온 관심을 쏟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의 여인들보다 불경건한 그 후손의 여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세련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이러한 문화와 문명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쫓아가서 그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이고 감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았다. 심지어는 이 경건한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의 6대손이었던 라멕, 그 라멕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가정,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해버리고 자신의 아내 외에도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마음에 드는 가인의 그 후손들, 아름다워 보이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을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외모만 보고 그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이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날뛰는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러한 삶을 1656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무법천지가 돼버린 그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들은 그 말들 중에서 이름만 되면 우리가 알 만한,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설교를 하면 안 된대요. 첫째는 간음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나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때요? 사회도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함께 타락해가는 이 세상, 그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요, 스펙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외모가 필요합니다.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산업재해나 이제 사실은 이 성형외과가 그렇게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성형외과가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외모가 중요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넘쳐나온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 성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결한 이 거룩한 성을 단순한 그 하룻밤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노아의 시대 때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럼 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그 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울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한,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유는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라는, 여러분, 관리하지 않는 인생은요, 망합니다. 그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허송세월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언어와 행동과 인격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말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관리하면서 하십니까?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 가인의 후예들,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들처럼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옳은 대로,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여. 마음에다 뭘 주신대요? 법을 주시겠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이 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약해요. 그러니까요. 뭘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너희의 마음을 관리하라. 너희의 생각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은 이 심장을 마음으로 봤거든요. 이 심장이 하나님께서, 이 심장은 고대로부터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육체 중에서. 실제로 이 심장에서는 암이 안 걸린답니다. 심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약해 구멍이 나서 얇아져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도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 피가 돌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좌수, 지정, 인간의 인격의 좌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좌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뇌입니다. 뇌. 여기다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18세기 주석가인 존 길에 의하면요, 그의 그 주석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셋은 가족을 거느리고 헤르몬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살았고, 가인의 후손은 아벨이 살해된 산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산 위에 살던 경건한 후손들이 야렛 시대에 이르러 산 아래로 내려가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삶에 물들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거룩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또 교회에 와서 돛 닦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높은 산, 무슨 말이에요? 높고 높으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반면에 타락은 뭘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땅, 즉 천박하고 더러운 세속의 가치,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만모니즘이나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눈에 보이는 가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홍수 이전의 인간들과 너무 모습이 닮아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거룩입니까? 타락입니까? 우리가 알아왔던 거룩과 타락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거룩과 타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이라면요, 에녹과 노아처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에 여러분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혹은 반대로 혹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타락의 자리라면 어려울 거 없어요. 슈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후손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의 가치만을 위해 살기로 발버둥 치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3절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셋의 후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 인간을 구원할 것인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가지고 930년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손주의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러면서 그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에게, 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라, 끊임없이 아담이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도 심판을 경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노아의 홍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을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후손들에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365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도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죄가 이제 관영했다고 하는 것을 가득 차서 이제는 톡 건들면 죄가 세상에서 터져버릴 정도로 그 세상을 향해서 노아는 슈브, 즉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널리 풍성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즉 진리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노아는 계속해서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근데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노아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뭐라 그래요? 노아 보고 미쳤다.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또 무두셀라나 또 여러 족장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은 물론이고 셋의 경건한 후손들마저도 이 세상의 문화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이 언제 후회해요? 대홍수 사건에 노아와 그의 7명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과 자부들이 탄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후회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요, 때는 늦으리. 그래서 결국 그들은 후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끝까지 거부한 그들에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서 두 가지를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영을 거둬가시고 그들을 육신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요, 인간과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연 모든 만물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을 도로 걷어가시겠다라는.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656년 동안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과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전하셨고, 그 다음에 에녹과 무두셀라, 노아나 이런 여러 그 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날이 갈수록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요? 타락과 멸망과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경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시 장자권을 상실한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성령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교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소통이 흐르지 않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상실한 신앙,
그 인생은 혈과 육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말로 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또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전에 그 가인과 셋의 후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가르쳤다고요? 아담이 930년을 가르치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경건한 족장들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도 알았고 짐승의 제사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912세까지 사는 엄청난 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뒀다고요? 삶의 목적을 뒀다고요? 세상의 타락한 가치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썩게 될 혈과 육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썩게 될 혈과 육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꾸며도 결국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무기력한 것이고 죄의 상태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불쌍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홍수 이전에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어떻게 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대단한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세요? 너희의 삶,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너희의 삶의 목적론적으로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에 너희의 삶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하래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라는 거예요. 자꾸 발버둥이란 말을 왜 지금 써요?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 보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 즉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도요. 발버둥 쳐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엄청나고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신앙이 나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뭔가 조금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예요? 성경도 좀 1년에 몇 독씩 하고 수십 독 하고 죽기 전에
그 다음에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래야지 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어깨라도 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을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률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돼요. 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뭔가 대단한 것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마치 괴물 같은 그림이지만은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형상을 그려와서 보여주면서 이게 엄마예요, 아빠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라고 보여주면요, 나랑 전혀 닮지 않았어도 그 손주가 그렸다고 하는 그 기쁨, 그걸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떠세요? 마음이 행복하시죠? 좋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살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올라오시면서 밥 보셨죠? 보셨습니까? 사랑에 감사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밥이요, 푸른 곰팡이가 껴요. 내려가면서 자세히 보세요. 싫어 매워야 하니까요, 새카만 곰팡이로 변해갑니다. 무관심한 밥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하얀 곰팡이가 끼면서 점점 풀어져 갑니다. 형체가 없어져 가요. 이게 언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림과 같은, 전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요, 그렇게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우리가 그 기도로 잘 관리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인격신앙으로. 인격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더불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생명의 원리. 어떤 원리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은혜를 제한하고 거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범죄한 인간에서 거둬가시는 두 번째인데요, 은혜를 제한해서 거둬가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주석을 하냐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인간 수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보하셔서 그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요. 120년.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도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영접하고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자격이 안 돼. 너 인생 살면서 나쁜 짓 했지? 너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했지? 주일 성수도 안 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쉬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언제 돌아왔어요? 정말 전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언제 돌아왔냐면 죽은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돌아오면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서 결국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한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에 올랐던 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주에 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은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은 지금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전까지, 이걸 지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기간만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그럼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타락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성태로 타락한 인간에게 120년이라는 긴 기간의 회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서의 이야기. 불신앙과 그리고 경솔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에서. 그 에서가요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그 경솔함과 불경건이, 불신앙.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얼굴을 봤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음 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열려있는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